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열왕기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린 놋뱀 사건을 본문으로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제는 부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놋뱀 장대에 매단 놋뱀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놋뱀 장대에서 신앙의 길을 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놋뱀 장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 장대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뱀은 일관되게 사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뱀은 사단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매단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장대에 매달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기도 장대에 매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든 것 같이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의 놋뱀 장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을 장대에 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나타내신 것처럼 장대에 매다는 것은 저주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죄를 범한 자는 나무에 달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뱀을 나무에 달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뱀, 곧 사단은 죽을 죄를 범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범함으로
저주를 받은 자였고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첫 부분부터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성경의 흐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사단이 불못이라 일컬어지는 지옥불에 던져짐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주제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을 죽인 사단은 심판을 받고 사단에게 포로가 되었던 인간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단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놋뱀 장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언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세의 놋뱀 장대와 연계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모세가 뱀을 장대에 매단 모형의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모세의 놋뱀 장대의 의미를 알아야만 하고 모세의 놋뱀 장대의 의미가 드러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목적은 나 곧 하나님에게 범죄하여 내게 저주를 받은 존재를 보라. 그런 뜻으로 사단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말입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 이전의 하늘에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하늘 일, 곧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절에 그리스도인 내가 하늘에서 경험하고 본 일을 너희에게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경험하시고 본 일이야 수도 없이 많으시겠죠. 그러나 하늘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에게 증언해 주신 것은 사단의 반역 사건뿐입니다. 이런 사단의 반역 사건을 너희들에게 말해 주어도 너희 중에 아무도 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에게 반역하였고 너희를 범죄케 하여 너희를 죽게 한 사단을 내가 이 땅에 내려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를 살리고 살아난 너희를 통하여 나를 반역하고 너희를 죽게 한 너희의 원수인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밟히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런 그리스도의 뜻을 너희가 받아들여 믿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신 믿음의 대상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단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를 구원만 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사단을 심판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여 세우시기 위한 십자가로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단을 심판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로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사단 심판의 모형으로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단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동일시 하시는 이유가 바로 구원만 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여 사단을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신 두 번째 목적은 너희는 나에게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어놓은 구원의 길인 놋뱀 장대를 바라보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믿고 놋뱀 장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으라. 그런 뜻으로 이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놋뱀 장대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인 사단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락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본 자에게만 주어졌던 것으로 쳐다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와 진리로서의 구원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사단에게는 진리로서 심판하여 멸망의 형벌을 주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뱀의 정체와 그 나무에 달린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려는 분인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이 누군지 사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자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범죄한 천사가 바로 사단이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사단이 하늘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주인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의 주의입니다. 사단의 범죄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의 범죄는 단순히 주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기려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이 창조주와 같아지려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생각을 품은 사단을 용서치 않으시고 사단을 심판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심판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사단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3절 말씀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 심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구원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단을 심판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고도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쭉정이로 끝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죽게 한 너희의 원수를 보라. 사단의 꼬임에 빠져 죄와 멸망에 떨어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저주의 십자가에 친히 달려 너희의 죄를 대속함으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원수 사단을 멸할 심판자로 세워 사단을 멸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을 심판할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기 위한 심판을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 본문 민수기 말씀은 지난주에도 언급되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쳐다보고 살게 하셨던 놋뱀 창대의 의미를 모른다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해서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전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말미암아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에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곧 창세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은 어떤 모양으로 완성됩니까? 사단은 영원한 유황불 속에 던져지고 오직 사단 심판에 참여하여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며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낸 승리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놋뱀 장대에서 신앙의 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단 심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사단을 짓밟으라는 말씀이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사단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을 멸하는 군사가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진실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사단을 멸하는 심판자가 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법이므로 우리가 우리 임의로 하나님 섬김의 방법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구원의 놋뱀 장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신 배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사단의 상징인 뱀을 죽여 장대에 매단 놋뱀 장대에서 우리가 믿고 행하며 나아갈 신앙의 길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섬겨야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놋뱀 장대에서 신앙의 길을 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